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저는 요즘 고민이 뭐냐, 살이 많이 찝니다. 고민입니다. 이 살이 찌니까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제가 거의 60kg를 거의 안 넘었거든요. 60kg를 안 넘고 또 살도 안 찌고 또 이렇게 한데 갑자기 65kg 넘더니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머리가.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하고 지금하고 제 이 영상을 딱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뭐가 차이 나느냐, 양복도 안 맞고 그리고 와이셔츠도 안 맞고 이 옷들이 일단 안 맞고 그리고 살이 찌니까 저는 간식을 전혀 안 먹거든요. 저는 식사 외에는 그리고 제가 소화 기능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하루에 5끼를 먹어도 60kg를 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양파를 그냥 제가 학창 시절 때 양파를 그냥 막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을 먹었잖아요. 생글로 양파 농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소화가 잘 된 것 같아요. 잘 돼가지고 결혼해서도 거의 살이 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추 저기 와가지고 저 교회 와서 막 이게 살이 찌니까 이게 한 가지 달라지는 게 뭐냐, 막 간식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리고 또 혼자 앉아 있다 보니까 막 이게 그냥 계속 있는 거 잡식성이 됐습니다. 잡식 이것저것 그냥 다 먹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안 먹던 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막 무거워지기 시작하니까 만사가 귀찮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만사가 귀찮고 하는 것도 귀찮고 정말 이 몸이 무거우면 다 귀찮아져요. 몸이 주차하기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예. 우리의 영도, 여러분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특히 이 영적인 것도 이 죄에 눌려버리면 여러분들 죄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죄가 쌓이기 시작하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몸이 무거워집니다.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적으로 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영도 눌립니다. 영도 왜 눌리나, 죄가 차곡차곡 쌓여 우리 육하고 똑같습니다. 육도 우리의 몸이, 그래서 그전에는 먹기 싫었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쌓이면 막 그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에? 새우깡에 손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막 손이 갑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이 간식을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단 것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단 것을 저는 지금도 저는 초콜릿 이런 걸 잘 못 먹어요. 아이스크림 뭐 특히 또 뭡니까 버터 이런 거는 정말 못 먹고 그런데 요즘은 식성이 조금 달라져 가지고 뭐 버터, 치즈는 정말 못 먹거든요. 제가 치즈. 그런데 치즈 들어간 것도 막 손대기 시작하고 큰일 났습니다. 이게 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내가 잡식성이 돼가는구나. 이 손을 다 대는구나. 이 큰일 났다. 빨리 살을 빼야 되는데 빼기가 쉽습니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빼는 방법은 알거든요. 저도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몸이 귀찮아요. 귀찮아 그냥. 일단은 귀찮아 그냥. 그래서 일단은 귀찮아요. 일단은 한 10분만 걸어도 어르신들은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성인병이 안 생깁니다. 하루에 10분만 걸어도. 뭐 여러분 만보 할 필요 없어요. 만보 그냥 한 3,000보 정도만 딱 하면 딱 좋습니다. 뭐 만보는 그냥 뭐 그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 그냥 그거는
내 계획상 이렇게 뭐 그것 때문에 10,000보를 재는 거지. 딱 한 3,000보에서 4,000보 정도만 딱 걸어줘도 몸에 이 막 생기가 돕니다. 피가 막 이 활동을 잘합니다. 그런데도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절대 안 쉽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기 일단은 시간 내기가 힘들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살을 빼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것처럼 죄가 한번 들어와서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를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 죄가 모든 걸 귀찮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 가지고 뭘 자꾸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에 자꾸 손을 대요. 이 죄가 죄를 불러요. 이 죄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내가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가 쌓이는 거죠. 우리 인생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도 내가 회개라는 것을 하질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쌓일 대로 쌓였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될 것이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어려워질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싫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싫어할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차단시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죄가 관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관영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막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죄가 가득 차면 흘러넘쳐요. 흘러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조금씩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조금씩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고조로 절정에 가면은 심판이 터집니다. 심판. 그 심판은 그때는 무섭습니다. 사람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교회든 죄가 가득 차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전에는 전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막 닥칩니다. 그러면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걸 무시해버리고 계속 여러분들 죄가 쌓여 있으면,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여자 목사님은 아니지만, 제가 어제 제 아내에게 제 처형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여자 목사님, 여러분들 회개를 하면은 뭐가 좋으냐? 영이 풀립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여러분 속에 쌓여있던 이 죄들이 하나씩 없어져요. 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내 삶 속에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 여자 목사님은 이 어릴 때 아마 이게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처가 있었느냐? 자기는 몰랐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내시느냐? 자기가 태어난 모태 있죠. 하나님이 모태까지 보내는 겁니다. 모태까지 가가지고 그 모태에서 있었던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엄마가 아마 아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아들. 그런데 그래서 자꾸 아들을 갖고 싶어가지고 너는 아들이다 막 이걸 갖다 믿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걸 딱 하나님이 모태 속에, 자기가 그 여자 목사님 모태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딱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들을 원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해야 될까? 여자로 태어났는데 아들 행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엄마가 기뻐하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 여자 목사님에게 상처였습니다. 그거 인생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기뻐하는 것은 아들이 왜? 태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가 기뻐하는 것은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아들이 돼야만 기뻐하는구나. 요게 태 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엄마 모태에서부터 이미 인식해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상처입니다. 상처. 그걸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놓고 회개하고. 여러분들 회개하면 이렇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어디까지 보내십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모태까지 모태 엄마 뱃속까지 보내셔가지고 그 현상을 보게 합니다. 이게 회개의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관영하기 전에, 우리 죄가 막 쌓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고, 그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셔요. 내가 회개할 거리를 못 찾겠다 하면 다른 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들입니다. 그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뭡니까?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겠다는데 이 보너스로 준다는 것을 갖다가 애써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세월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갖다가 하나님, 나는 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기도하세요. 죄를 가르쳐 달라고,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죄가 하나씩 하나씩 기억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아, 저도 모르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 내 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생각날 때까지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령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분입니다. 잘못을 가르쳐 주고 죄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가르쳐 주고 이걸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처뿐만 아니라 문제가요, 구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어느 날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원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시고 그걸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부터는요 형통하고 평안한 삶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이 부활절 후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우리가 한 5주 정도, 부활절 후에 5주 정도를 지킵니다. 부활절을. 아직까지 부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 후에 우리가 5주 정도 지키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성령 강림 주일까지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우리가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서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초마다 분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매월 매년 아니 평생 동안 쉬지 않고 항상 새로운 영적 무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서둘러야 됩니다. 왜요?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그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은 우리들의 자녀들마저도 악한 길로 막 유혹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세상에 미혹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악한 영은 마지막 때 굉장히 기승을 막 부립니다. 마지막 때 악한 영은요 더 막 설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심까지는 막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돈을 가지고 막 흔들어 놓고 있고, 영적 자세를 막 돈으로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의 중심을 갖다가 막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갖 교활한 사치스러운 욕구를 막 자극하면서, 그래서 자극이 되는 곳은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의 어떤 오감을 자극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안 가면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쇼킹하고, 뭔가 이렇게 막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쇼킹한 이상한 그냥 막 이렇게 그런 교회는 여러분들 위험한 교회입니다. 뭔가, 왜냐하면 사탄은요 자꾸 뭡니까? 자극적인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영적인 무장을 여러분들이 서둘러야 돼요. 은혜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영성을 가다듬어야지 이런 유혹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꾸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꾸준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승리합시다.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면 이깁니다. 여러분들 뭐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요? 저는 이 드라마 영화 딱 그게 기억나네요. 누가 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강한 게 누굽니까? 끝까지 가면 강합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뭐 돈 많고 뭐 이게 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 사람 진짜 믿음 없네 그래도 저 사람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뭐 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뚜렷한 삶의 의미가 있는 자들입니다. 엄청난 고귀한 가치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아다니면서 떠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주셨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목적을 왜 세상 돌아다니면서 인생을 찾는다고 막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보냅니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인생을 찾아다닌다고 우리의 목적을 찾아다닌다고 뭐 여행하고 목적을 찾아다닌다고 떠돌아다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죠? 그 모든 설계도를 갖다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시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서 쓸데없는 시간 어떻게 해요? 그거 찾아다니는 시간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가르쳐 달라고. 세상에 막 우리의 목적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막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갖다가 가르쳐 달라고. 왜? 이미 있는 건데 죄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지 마귀는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 야, 네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생입니까? 예? 내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교만합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인생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죠. 생명도 하나님의 주인, 돈도 하나님이 주인, 집도 하나님의 주인, 내 자녀도 하나님의 주인.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쓰라고 맡겨준 거지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어떻게 내 자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 어떻게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가지고 이 땅에서 네가 잘 한번 키워봐라. 그런데 이렇게 키워라 하고 교과서 이 매뉴얼을 줬잖아요. 성경대로 네가 한번 키워봐라.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월권을 가로채는 겁니다. 월권입니다. 월권. 이게 뭡니까? 이게 청지기로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데 그냥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잘하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잘하는 걸. 그 잘하는 걸 가지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돌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삶을 주셨다고요. 그 삶을 찾아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그걸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나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게 뭐냐?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삶을 살면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하는 일마다 성성장구합니다. 성성장구. 이게 하나님의 복 주는 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왜? 천하 만민이 어디로? 복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복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불렀는데,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걸 나타내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게 뭡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맨몸으로 영광을 받지는 않으실 것 같고, 나에게 잘하는 거 주셨는데 내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죄가 너무 관영하다 보니까. 그럼 이 죄를 걷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하나씩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속에 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걸 딱 찾고 그냥 막 술술술 성령님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지금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십니까?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 그런데 우리는 안 들어요. 왜 안 들려요? 왜?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막 그냥 막 이게 다른 게 욕구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려요. 이걸 싹 걷어내면 들립니다. 들리면 하나님이 작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리고 크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리고 다 들립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이걸 물어봐라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유언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유언은 복음의 증인이 돼가지고 우리 동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풀어지는 겁니다. 풀어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전해지는 겁니다. 이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두 가지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이 유언을 이루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말하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비전일까요? 예? 증인이 되는 것, 성령을 받아가지고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것, 이거는 누구의 소원입니까? 내 소원입니까? 누구의 소원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은 내 소원도 내 꿈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 꿈은 뭐예요? 내 꿈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안 합니다. 내 꿈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겁니까? 내 꿈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그거 말고 빌딩을 막 짓고 그림 같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그냥 뭡니까? 나는 뭡니까? 그렇죠. 건물주로 살고 또 예? 또 뭡니까? 멋쟁이처럼 그냥 높은 빌딩 그렇죠. 멋쟁이 높은 빌딩 막 으쓱대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게 내 꿈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위해 저라고 살고 싶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살기 싫어요. 저라고 여러분들 왜 돈 많이 벌고 싶고 저라고 좋은 여러분들 이게 놀러 다니고 싶고 하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내 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꿈은요 진짜 제 어릴 때 꿈은 대통령 되는 것이었고요. 어릴 때 꿈은 국군 장군 되는 것이고요. 저는 또 고등학교 때 꿈은요. 저는요 공군 파일럿 되는 것이었고요. 제 꿈은요 목회자 된다. 아이고 이거 꿈도 안 꿉니다. 저는. 안 되고 싶다고요. 무슨 소리 합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저 안 되고 싶어요. 왜? 내 꿈이 아니니까. 내 비전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의 꿈이 목사 되는 것이 꿈이었고 천만에 무슨 얼토당토 아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 꿈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도 제 꿈은 그게 아닙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 속마음입니다. 무슨 참나 여러분들 저를 거룩하게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싶고요. 저도 막 그냥 높은 빌딩 사고 싶고 저도 막 도둑질 해가지고 저도 막 그냥 불법 해가지고 저도 잘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그게 제 속마음입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내 꿈, 내 비전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이지 무슨 이게 내 꿈이고 내 비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내 유언도 아니고 내 꿈도 아니고 내 꿈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좋은데 놀러 가고 그게 내 꿈입니다. 으스대고 싶고 그냥 막 권력 갖고 싶고 그게 내 꿈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런 꿈을 내 꿈이다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게 여러분 꿈이에요? 말씀을 못 하시네. 여러분 꿈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꿈처럼 그냥 막 그렇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꿀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 무슨 얼토당토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고 싶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갖게 해주셔야지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꿈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저 길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무엇을 하나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 비전을 갖게 하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토살장에 한 가보셨어요? 토살장. 예? 토살장에 가보셨죠? 소가 어떻게 죽는 거 아시죠? 저는 토살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 소가 토살장에 들어오면요 울어요. 진짜 소가 울어요. 딱 느낌이 알아요. 안 들어올라 그래요. 그래서 장적 4-5명이 끌고 옵니다. 왜? 피비린내가 가득 차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토살장에.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안 가려고 막 하잖아요. 안 가려고. 누가 그 길을 걸어갑니까? 누가 십자가의 길을 누가 걸어갑니까? 누가 골고다의 언덕을 누가 걸어갑니까? 누가 사람들에게 욕 들어먹는 그 길을 누가 걸어갑니까? 안 가려고 하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우리가 성령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끌려가는 겁니다. 울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안 간다고 하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이니까. 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 그래서 천국 보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래요. 그게 예수님의 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뭐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행동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면 울더라도 가는 겁니다. 그냥 울더라도. 그거는 성령이 오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내 꿈대로 내 생활대로 가는 겁니다. 그거 딱 보면 압니다. 내가 뭐 말로 믿음이 있다, 말로 뭐 하다 할지라도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투덜투덜 대도 가요. 욕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으로 변화시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런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오시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은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능력과 권능.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 능력이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 있거든요. 권능, 다이너마이트는 어떨 때 사용하는 겁니까? 막힌 것을 한 번에 뚫어버리게 하는 힘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권능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한 방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팡 터뜨려가지고 뚫어내는 힘이 성령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는 겁니다. 못 풀었던 것들이 풀리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병이 낫고, 여러분들이 이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또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한꺼번에 해결되는 역사가,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이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능력과 권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고, 이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능력과 힘을 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없이는요,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시험 들고 계속 그냥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평생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일은 못하고 그냥 넘어지고 일어나고 일만 하다가 인생 끝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를 했고, 제자는 또요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수종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준비된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꾼으로 준비되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되라.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에, 이제 내년도 50년인데 50년 동안 나오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50년 동안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래도 뭐 사람이 적든가 많든가 상관없이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그런데 그것이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겠습니까? 그 교회는 이슬람만한 교회죠. 그런 교회 뭐하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그런데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은 것은 뭔가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요? 준비되셔야죠. 준비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의 문제,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이렇게 원리를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오래 시행착오를 겪고 원리가 이거구나. 그때서야 10년 20년 지나야 알 수 있는 허송세월을 다 보내고 그때서야 요 하나를 깨닫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먼저 산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 왜? 이 사람들은 얻어터지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말을 듣고 빨리 그 길로 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믿음의 사람들은 미리 깨달았어요. 얻어터지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자. 이대로 하지 말고 복 받는 길이 간단한데 왜 말을 안 듣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그냥 복 받는 길로 바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이 나타나요. 내 생각.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는 경험이 많아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훨씬 경험이 많고 잘 삽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달라요. 제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여러분들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잘못 전하지 않는 한, 진짜 제가 가짜가 아닌 한. 왜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저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봅니다. 영적인 것과는 달라요. 영적인 것은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전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수종드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또 내가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스스로의 생활을, 여러분들 생활의 중심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스스로의 생활의 중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랬던 제자들은 실망하고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갔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왕. 그런데 결국은 실망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어부 생활로 원래 자기의 어떤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지금 갈릴리로 전부 다 간 이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서 사용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훈련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전해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시켰습니다.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살아계셨잖아요.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다시 제자들에게 교육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라고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죽이려고 안달이 돼 있는 사람들이 득실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왜? 자기 고향은 편하거든요. 그렇다면 갈릴리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갈릴리는 인간들의 생활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는 제자들의 직업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자기 땅도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자기 집도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향이 갈릴리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때의 상황으로는 갈릴리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가난한 것 외에는 좀 약간 먹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외에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예루살렘 이곳은요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갈릴리는 위험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것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야망이 막 그냥 불타오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자신들이 꿈꾸었던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끌려가자 모두가 이런 세상을 만들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전부 다 갈릴리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신들의 꿈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이 꿈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여전히 잘 먹고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해요. 예? 하셔요. 이렇게. 이것보다 빠른 길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 다시 제가 이야기합니다. 절대라는 말은 붙이면 안 되는데 절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는데 잘 살았다. 그러면 그 인생은 진짜 여러분들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약속입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귀를 안 들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했는데 잘 됐다. 그거는 여러분들 불행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불행. 정말 불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복은 영원한 겁니다. 어디까지? 자녀들 천대까지 이어집니다. 천대까지.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계획되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해 놓으신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구속사를 펼쳐나가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복받겠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교회를 잘 안 오는데 복받겠다? 이런 법은 없다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교회를 안 나왔는데 잘 됐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행입니다. 불행. 그걸 아십시오. 불행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맹세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행입니다. 불행. 이런 걸 자랑하면 안 돼요. 불행을 누가 자랑합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끝까지 잘 살고 잘 된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죄송합니다만 그 인생 구원 보장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확신이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자 생활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왜?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인데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저라도 안 믿죠. 가장 먼저 제가 안 믿죠. 그런데요.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가정이 잘 됐대요. 있습니다. 왜? 3대째, 4대째 가정은 잘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대 속에 천대 자녀들 속에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보장할 수 없어요. 축복과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축복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축복은 부모님들의 헌신, 그리고 또 축복은 헌신으로만 받는 게 축복입니다. 헌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은 뭡니까? 오직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것이지, 믿음 좋다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만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과. 축복은 뭐만 연관이 있습니까? 헌신해야 돼요. 헌신. 헌신이 축복으로 연결되고 헌신이 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교회 헌신 안 하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3, 4세대 부모님들은 얼마나 교회에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을 했습니까? 그 헌신의 결과로 자녀들이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았다고 믿음이 좋다는 것 아닙니다. 축복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뭡니까?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구속자적인 의미에서 우리 화면을 한번 봅시다. 화면 보면 이 예루살렘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인류의 구원이 성취된 곳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차 성도들을 위한 영원한 처소가 될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되는 것이 어디라고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예루살렘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이런 구속사적인,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를 오늘날 많은 젊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나오지 않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오늘날 30대, 40대는 한국교회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왜? 전부 다 어디서 드립니까? 집에서 무엇으로? 영상으로 드립니다. 영상으로. 약속이 교회에 있다고요. 집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집도 교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 그래서 코로나 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아이고 영상으로 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이후로부터 영상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편하거든요. 놀러 가서도 영상으로 드리면 되거든요. 산으로 들러가 가지고 영상으로 드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다고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곳 예루살렘은 항상 위험이 따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다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사역이 뒤따르면서 성도의 고난이 예고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물러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이 말씀은 현대인들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갈릴리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오늘의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떠나면은 여러분들 이 축복의 근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이 고되고 어려워도 오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게 있게 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면 게임 끝. 성령이 임하면 게임 끝. 여러분들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걸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으려고 그러면 말씀이 있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성령은 어디에 역사한다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그냥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은혜 안 받더라도 말씀이 안 들어오다 주구장창 그냥 막 졸더라도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어느 날 성령께서 딱 한 번 딱 역사하면 끝납니다. 한 번 딱 그냥 100번 중에 99번은 은혜 못 받았어.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딱 그냥 성령이 꽉 들어오면 오 해가지고 변합니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앉아 계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왜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비가 언제 올지 압니까? 예? 비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성령도 마찬가지. 바람이 언제 부는 거 아닙니까? 바람 불 때까지 기다려야죠. 여러분들. 성령님도 그런 분입니다. 바람 같은 분이기 때문에 언제 불지는 모르겠지만 불기는 불어요. 하여튼 막 그때 어떻게 합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냥 사모하지 않더라도 앉아 계시기만 해요. 그냥 가시고 막 팔짱을 끼든지 말든지 그냥 막 그러면 어느 날 알아서 그냥 성령님이 막 강타하십니다. 그냥 그러면 미쳤나 이 미쳤나 왜 이래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왜 성령은 능력과 성령은 이 권능이 함께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를 변화시켜 놓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성령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버지의 약속은 다음 네 가지로 성취됩니다. 먼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는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왜? 성령은 깨끗한 곳에 임하거든요. 깨끗한 곳에.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뭐 합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요걸 깨닫게 해가지고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내 심령이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심령 속에 무엇이 옵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오면 그때부터 능력과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우리를 바꿔 놓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 놓고 가난을 바꿔 놓고 병을 바꿔 놓고 여러분 사람 관계를 바꿔 놓고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이 가지고 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되면 삼위일체 유일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교회는 권능과 능력을 받고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교회가 받습니다. 이게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성령을 모신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제자들은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권능과 능력을 주니까 죽음이 안 들어와요.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와,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인은 법정 용어죠. 예수님의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너희에게는 네 가지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고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 아버지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은 지 오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고 말고 고백하면서 이미 여러분 이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약속대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으면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바뀔까?
성령을 받으면 요거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성령을 받으면 요 세 가지가 바뀝니다. 화면은 요거 기억하셔야.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마음이 새롭게 달라진다. 시작.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성령은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을 바꿔요. 내 속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성령을 받으면 과거의 상처, 과거의 미움들, 과거의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채우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미움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삶의 열매가 맺힌다. 무슨 열매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삶으로 저절로 바뀐다. 세 번째, 시작.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요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증인으로 삶을 갖다가 살 수 있게 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을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 다 받으셔서 이제 여러분들 맡겨주신 삶,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을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복받는 자리로 다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청년부